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그것을 피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이 사람을 봐가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더 지혜롭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좀 더 지혜롭게,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지날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삶의 무게는 훨씬 더 가볍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들을 어떻게 그래도 지혜롭게 그렇게 견뎌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자세, 특별히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 시편 42편, 43편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시편인데 그것을 둘로 나눠 놓은 것이죠. 이 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던 그 예루살렘, 그 다윗 궁전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이 있는 곳을 떠나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피난왔을 때 그가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지은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믿었던 사람에게, 특별히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이 한을 되풀어 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 다윗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힘들어했던 것, 그것은 무엇인가? 1절에 보면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자기의 처지를 이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죠. 사슴은 다혈질입니다. 특별히 다른 동물보다 이 갈증을 많이 느끼는 그런 동물이죠. 조금만 목마르거나 조금이라도 이 먹는 물이 보이지 않으면 그는 그 물을 한없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그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도 이 사슴처럼 그 목마름과 갈증으로 그 물을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가 고난 가운데 느끼는 고통, 정신적인 아픔, 배신감, 이런 것보다도 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가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느낄 수 없고, 그런 목마름과 갈증, 하나님에 대한 것이 지금 그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4절에서 보면 그가 과거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삭막한 광야 같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쉽게 느끼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았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마음속 깊이 느꼈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살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때가 정말 좋았었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장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내가 느낄 수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아주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늘 언제나 마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당에 나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내게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 느끼고 있죠.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친교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기간, 이 시간 동안에 과연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아직도 세상적인 것, 물질과 소유와 건강과 행복 이런 것에 목말라서 사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이런 것을 내가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은혜에 내가 갈급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지요.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의 상태라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10절에서도 그 대적들이 뼈를 깎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 그토록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나아가더니 지금 너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 정말 하나님 있는 거 맞냐? 혹시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니냐? 욥이 그랬죠.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 뭔가 잘못했지.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하나님께 이런 징벌을 받냐? 하나님은 왜 너를 돕지 않겠느냐? 육체적인 고통보다 자기가 당하는 그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받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받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는 더 힘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늘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기도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든가 아니면 부유하고 건강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들을 누리면 아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그 상황이 나빠지거나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대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온 세상에 사람들은 많고 내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혼자 외딴 섬에 우뚝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주변에서 더욱더 너 하나님 제대로 믿었냐 아니면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냐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지금 제대로 가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또 내가 어떤 일을 당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계신가 안 계신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계시고 조금 나아지면 나를 도우시고 내가 어려워지면 안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상황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낙심하게 되죠. 불안하게 되죠. 비관하게도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다윗도 보면은요,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걱정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5절과 11절 그 같은 말이지만 거기에 보면 내 영혼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 왜 불안해하고 너 낙심하니?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대체 그동안 뭘 한 거냐?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불안해하죠. 낙심도 하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무언가 내 삶에 치고 들어오는 것이 생기면 불안합니다. 낙심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불안과 낙심에 잠기면 다윗은 9절에서도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원수들에게 내가 이런 고통을 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불평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그 다음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불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내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물론 낙심과 불안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6절에 보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환난 중에 그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고생했던 곳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그 식솔들과 함께 그렇게 생계를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게 했었던 그 하나님,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한번 여러분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내 삶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의 낙심과 불안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과 밤, 온 생의 온 날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회복이 일어난 그때, 밤이든 낮이든 인생에 역경이 있을 때든 내가 좋은 날을 맞이할 때든 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에도 있지만 내 두려움이 변해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 내 눈물의 음식이 되었던 그때에 그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건 없습니다. 7절에 보면 주의 폭포소리 깊은 바다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라고 하는 주님의 소유를 나타냈죠. 주님이 그 모든 상황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찬송,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든든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찬송의 역할, 찬송의 능력이 무엇이냐? 찬송할 때 모든 내 주변의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물리쳐지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어두움과 내 안의 슬픔과 불안과 낙심을 몰아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낙심할 때 한번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아니면 찬양을 틀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도 싹트고요. 우리의 마음속의 믿음도 싹트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신뢰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라 재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변할 뿐이고 다 우리를 실망시킬 뿐입니다. 오직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늘 한결같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한테 소망을 두고 찬송과 기도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가져온 것 하나도 없죠. 내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아쉬울 것은 없는 겁니다. 다만 혹시 내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내 건강이든 내 육신이든 내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도 살리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슬픔과 아픔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곳에 존귀한 자로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시편 42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가타콤, 그 지하 그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벽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들의 마음이겠죠. 그때 사슴을 많이 그렸습니다. 바로 이 시편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라. 세상은 핍박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고 절망과 두려움뿐이라고 해도 이 말씀을 늘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불안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본 결과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만족했을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요. 이제 다가올 2021년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며 그 설레임을 가지고 이 송구영신을 지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의 낙심과 불안이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음식을 적시고 그것이 내 양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변하여 주님이시는 참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요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